아멘. 우리 왕민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는 1년에 큰 명절이 4번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3번 하고 또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사실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면은 헤로당이 죽이려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데 거기 갔잖아요. 사람들이 3명이 동양 박사들이 갔는데 네가 가서 나 보거든 내 인데 와서 일러둘라 나도 가서 경비할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세 박사를 바로 가게 하셨죠. 헤로당한테 들리지 않고.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모른대요. 그래서 태양절인 12월 25일 그때가 로마의 기념일인데 그때를 우리가 성탄절로 하자 이래가지고는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정해. 지금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우리가 이렇게 신약 구약으로 나눠 가지고는 66권을 정하자 이래 가지고는 교회에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 가지고는 정한 겁니다. 그럼 정한 거 그게 무슨 거기 효력이 있느냐? 이 모여 있는 정한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확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은 수장절인데 수장절을 좀 떠나서 추수감사주일이 수장절하고 같은 그런 연상선에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이것도 굉장히 큰 절기죠.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 있죠.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 창고에 거둬들였다는 수장절. 그래서 오늘은 새 절기의 축복 누림 감사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 절기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새 절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말하자면 매일 새 절기를 누려야 한다. 아마 오늘 나누는 말씀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새 절기는 유대인들이 가장 잘 지켰던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을 정말로 잘 지켰다. 그래서 축복도 참 많이 받은 그런 민족인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가족끼리 새 절기를 지키는 그런 가족 행사로 지켜요. 새 절기의 주인공이 누군지 몰라가지고는 그렇지 저들은 그 형식과 유전, 제도, 율법 이런 걸 지키는 데는 아주 뛰어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새 절기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40년간 애굽의 종노릇 하면서 그 애굽의 종노릇 할 때 체질되어졌던 노예 건성, 그 다음에 또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의 건성이 그대로 있어가지고는 가나안 땅 정복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사실은 일주일이면 걸어갈 길을 40년 동안 뱅뱅뱅 돌리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 왜 그랬습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빼내는 방법으로 40년을 돌렸습니다. 사실은 믿음 있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다 모래 땅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에 40년 동안 걸어 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기적을 보았습니다. 또 그것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샌달이 안 떨어져. 거기다가 농사지을 필요도 없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만나라고 하는 이 우리 쌀 같은 이 만나라는 말이 이게 무엇인고 이런 말이거든요. 만나가. 그러니까 뭐 볶아도 먹고 삶아도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만나가 계속 왔고 그것도 기가 막히게 안식일이 딱 되면 이틀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틀분. 그리고 안식일 날 나가서 또 만나 거두러 나갔다가 헛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날에는 없어요. 그 날에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라고 만나가 없는 거예요. 자, 만나만 주면 되겠습니까? 막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는 하나님은 통닭,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이가 통닭 많이 했다는데 통닭을 막 주는 거예요. 그게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하면은 바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물을 주고 먹을 것을 다 주고 심지어 옷도 헤어지지 않고 샌달도 안 닳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했는데도 사실상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심심하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심심하면 하나님이 없다 뭐 심심하면 금송아지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조용히 땅에 묻고 새롭게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누구나 사람 생각이 각인된 것 그대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죠. 무엇이 그 생각 속에 새겨져 있는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생활 습관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나름대로 갖추어지는 것도 있죠. 내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으로 계속 뿌리가 내려지면 그게 사실은 체질이 됩니다. 보통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정관념, 선입견 또는 고정관념.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것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것으로 개혁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견이라고 하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관계에서도 힘들어지고 삶 자체도 세대간이나 시대를 보는 눈도 자꾸만 자기 중심적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올바르게 볼 수가 없다는 말이죠. 선입견 이것도 너무 자기 주관적으로만 그렇게 보는 거죠. 경험해보지도 않고 미리 굳어져 버린 것들 때문에 깨뜨려 버리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내린 대로 열매를 맺고 체질된 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고 또 내 생각에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기준으로 보면 이해 못할 것들이 참 많이 있겠죠. 제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는데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과거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성질이잖아요. 성격. 각자 다 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복음하고 가깝기보다는 원래 가지고 있는 근성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른 말로 해가지고는 뭐 그냥 살다 보면은 운명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정해져 있지 않는데 운명 속으로.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고정관념, 나의 편견, 그리고 선입견 이런 옛 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은 또 오늘 나에게 새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어제 것까지 싹 다 벗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가 누릴 축복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고정관념은 빨리빨리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안 보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릅니다. 내 스스로는 잘 안 보이지만은
다른 사람이 보면 보이거든요.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그 사람의 말에서도 나타나고 그 사람의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가 막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엄청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래가지고는 모세를 준비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는데 이 바로왕이 얼마나 악한지 모세가 가서 바로왕에게 우리 민족을 내보내달라, 해방시켜달라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보내주고 자꾸 와서 얘기하니까 남자들만 가서 제사 지내고 오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다. 가서 사흘 길 좀 나가서 희생제사 드려야 되고 싹 다 나가야 되는데 내보내달라. 바로왕이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바로왕은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절대 안 꺾입니다. 거기서 9가지 기적을 행해도 꿈쩍도 하지 않던 바로왕이 마지막 10번째 문설주, 양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해방받았대요. 피 바르지 않는 애굽 사람의 집에는 장자가 싹 다 죽었잖아요. 그런 재앙이 들이닥쳤어요. 심지어 바로왕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6월절의 의미가 이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6월, 월남, 남쪽으로 넘어왔다는 뜻이래요. 그런 것처럼 이 6월절이라는 말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갔다. 그런 뜻이 6월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일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해방받았습니다. 피가 많이 바르고 적게 바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피만 바르면 돼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증거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보이지 않는 존재인 이 사탄에게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믿어져서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으신 자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믿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동아일보에 보니까 이런 광고가 나서요. 부도 위기의 회사를 굿과 기도로 살려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를 구세 명인이다. 무형문화재의 전수자다. 무형문화재. 얼마 전에 우리 제주도 무형문화재 죽었잖아요. 김윤수 신방. 제주도 오니까 무당을 신방이라 하더라고. 그럼 교회에서는 신방 간다 말을 안 해요. 방문한다 그러지. 왜 방문한다 하냐? 신방 안 가냐? 이렇게. 무당을 신방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신방한다 하는 거라고 방문한다 그러죠. 신방이든 방문이든 하여튼 이 무당이니까 이 여자의 스승님이 인간문화재라는 거예요. 인간문화재 자기가 전수를 받았다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밑에다가 동아일보 크게 광고를 냈어요. 이 사람이 거기 작은 걸로 써놨는데 젊었을 때 교회 다니면서 성가대도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무병을 앓기 시작하는데 이 무병이 뭔지 모르는 거죠. 이제 이 병은 귀신이 가져주는 거라서 약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자기는 엄청 아픈 거예요. 특히 머리가 엄청 아파요. 그러니까 무병이 와서 교회도 그만두고 절에 다니면 괜찮을까 싶어서 사찰에 가서 막 오가면서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해도 그랬는데도 안 돼요. 수년 동안 사찰에서 봉사하던 것을 지켜보던 스님이, 그 주지 스님이 너는 신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한테는 그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무당이 되기 싫어가지고 계속 거부하다가 결국은 그 주지 스님의 도움으로 신내림을 받고 무당의 길로 들어섰다고. 그때 20년간 알아왔던 무병이 하루아침에 깨끗이 나았대요. 처음에 내린 구슬 하고 나면 금방 다 나은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병을 가져다 주는 귀신이 좀 더 귀신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우리 김봉훈 집사님 말을 들어보면 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귀신이 돈 내는 만큼 도와준대요. 만약에 구슬 300만 원짜리 구슬했다. 그러면 300만 원치만큼만 아프다가 낫도록 해주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구슬했다. 조금 더 길어요. 여러분 귀신이 귀신 같지 않습니다. 돈 얼마 내는까지 다 알아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광고를 내면서 하는 것 같지만은 이미 그 사람도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무당이 되고 싶어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오는 영적 문제 때문에 답을 몰라 피할 길이 없어서 교회 성가대까지 했는데도 답을 얻지 못하고 사찰에서 엄청 봉사하고 했는데도 답을 얻지 못하고 무당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신이 선택한 여자라는 책을 썼는 심진성 씨는 장로님 딸에다가 어머니는 권사님이에요. 이 사람이 무병을 나사보려고 신학교까지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무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세뇌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고 해방받았다는 겁니다. 피 바른 날 종살이 노예살이에서 출애굽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죄,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죄는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원래부터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합니다. 그 죄의 결과로 오는 후대까지 계속되어지는 그 저주와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끊을 길이 없습니다. 내 운명과 사주팔자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다 정해져 있는데 나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남김없이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매일 있어야 합니다.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매일 있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절대로 틈타지 못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세 절기 중에 오순절입니다. 50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오순절은 구약시대 때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77절이라고도 하고 77이 49잖아요. 그 다음 날이 50일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그렇게 얘기해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인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감람원에서 미션을 주고 마가다락방에 와서 한 열흘쯤 집중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 말은 처음으로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가 죄를 지으면 떠났다가 회개하면 다시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즉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지나면서는 한 번 오신 성령은 우리가 뭐 범죄했다고 떠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바로 오순절에 누리라는 거예요.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은 그때 당시에 단번에 있었지만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언제 이런 역사가 나타났냐?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한 달 반을 그러니까 한 달하고 반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첫째 주일날 부흥회 하는데 모든 사람이 모여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집 소를 훔쳐가지고 팔아먹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장로님도 그런 감정도 있어요. 내가 우리 며느리를 갖다가 너무 예수 믿는다고 학대했다. 이런 거. 막 자기 죄를 막 통에 자복하고 막 우는 일이 막 전 교회적으로 다 일어났어요. 그거를 평양의 마가다락방 역사라 그렇게 교회사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오순절 역사. 그러니까 지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역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거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말고도 나중에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은 이례적. 그래서 요거를 신학적으로 단회적 영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때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께서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전도 문도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교회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날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더군다나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증거하고 증인으로 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고 사도행전 2장 말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사도행전 2장을 꼭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때는 우리의 마음문도 성령께서 여십니다. 마음에 영접되어 오시는 분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면 내가 기도한다 이러면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살아야 돼요.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이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응답하시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나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 선입견인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비밀스러운 것인지 체질이 안 돼가 잘 몰라 그렇지 실제로 믿으면 역사한다. 잘 안 믿기는 체질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꿔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미리 예측이 되어집니다. 예측이 되어진다고 해서 막 무당처럼 막 말해주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하고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 나면은 복음 전하고.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오기 전에도 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도 하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예배 시간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은 흑암 세력은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5나라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으로 몰려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헤롯 성전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오순절 지금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헤롯 성전으로 안 가고 마가다락방으로 인도받아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는데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은 우리가 가는 걸음마다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단 한 번으로 해결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처럼 가정에 막힌 답답한 문제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완전히 꺾이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당연히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 한계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가지고는 나를 아무 값 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찌해서 하나님은 나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사탄 섬기고 귀신 섬기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하셨습니까? 그게 세 번째로 누릴 우리의 천국 배경입니다. 이거를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곡간에 저장한다는 의미를 가진 절기가 바로 수장절인데, 이 곡간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하늘나라잖아요. 천국.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때는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계셨을 때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부활하시고도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그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계시는데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인 세계복음화, 이것을 두고 기도하면 된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와서 처음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 중 땡스기빙 데이를 이래가지고 최고의 명절인 지금 이래가 막 블랙 프라이데이 이래가지고 막 물건도 싸게 팔고 난립니다. 우리 추석하고 비슷해요. 이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일을 지킨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너무 감사하다는 뜻으로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영적 수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많이 변했잖아요. 우리 가문의 흑암도 많이 결박되었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도 영적 상태가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가 늘 질문해야 합니다. 늘 불평만 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몸에 질병이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나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가? 조그만 응답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십니까? 나는 올 한 해 어떤 영적 추수를 했는가? 돌아보시면서 감사할 것이 참 많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 절기를 지키라 했죠. 애굽에 해방받은 유월절을 지키고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기뻐하며 맥추절을 지키고 1년 동안 수고하여 거둬들인 것을 저장하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세 절기의 주인공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인간이 받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 우리는 이제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터를 갖추어가는 새 사람을 힘입어야 합니다. 자, 무엇으로 우리가 새 터를 갖춰야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빨리 각인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거기에 대한 감사가 각인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 영혼을 말씀으로 소싱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계속 뿌리를 내려가야 합니다. 내가 들어서 좋은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도 시간표에 주시는 그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삶이 되면 됩니다. 전도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는 내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전달되어지는 축복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세 절기를 누리게 됩니다. 세 절기의 주인공이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과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 속에서 세 절기의 주인공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옛날 것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을 다 벗어버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고 천국 배경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자녀된 축복과 권세 이번 한 주간 편안하게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막 애쓰고 힘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할 부분들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짊어지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서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응답과 축복 한번 인사합시다. 날마다 새 절기를 누립시다. 새 절기의 주인공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 절기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에 늘 우리에게 임함을 감사하고 또 천국에 이미 예비되어 있음도 감사하면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절기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